창세기 22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마 이 에피소드 자체는 모르는 이가 없을 겁니다. 다 아시죠? 예. 그러면 다 알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무언가를 예표합니다. 그림자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림자로 보면 실체, 그림자의 그 본래 본체가 누군지 혹은 그 정체가 뭔지 모양으로부터 벌써 알 수가 있죠. 이게 그림자가 차가 보이면 저기 지금 차가 오는 거 있는 거죠. 자, 그런 것처럼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서 어떤 예표적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누구를 예표하는 겁니까? 혹은 무엇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이삭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아이고 잘 아십니다. 그것만 있나요? 예? 그래요. 또 언제 거기가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뭐 보이는 거 없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 또 보이시죠, 여러분? 그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누가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 뭐 있지요. 자, 이제 요 이야기를 이렇게 가늘지만은 세 줄로 이렇게 연결하니까 삼겹줄은 약하지 않죠.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딱 읽으면 이전에 알았던 것이 더 깊게 보일 것이고 모르는 것은 아마 밝게 보일 것입니다. 자, 1절에 보시면 그 일 후에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보냄으로써 사라와의 그 갈등도 해소하고 블레셋 사람들과도 화평한 다음에,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든 일이 평안할 때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모든 일이 평안할 때 하나님이 일을 만드셨습니다.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뭐를 하셨죠? 시험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시험할 때, 여러분 참 이게 좀 중요한 건데, 시험할 때 확인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렇죠. 한마디로 믿음인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뭐 질문할 게 아니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시험은요, 시험지가 주어지기 전 상태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시험지가 딱 주어진 상태에 갑자기 무슨 능력이 만들어지거나 뭐가 이렇게 갖춰져 가지고 이 시험을 푸는 게 아니고요. 시험지가 주어지기 전에는 가지고 있었으나 확인하기 어려웠던 것, 있긴 있는데 존재하기는 그 먼저 있었으나 요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확인하게 되죠. 아, 나에게 이게 있었구나. 학교 시험 볼 때 그렇잖아요. 나에게 이만한 실력이 있었구나. 내가 이런 문제도 풀 수 있었구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찍을 수 있었구나. 여기 확인되는 게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시험이 주어진 순간 무엇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이 시험을 이겼다는 얘기는, 통과했다는 얘기는 그것이 이미 갖춰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것이 뭐예요? 증명이 되는 과정도 필요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무언가 아브라함에게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하려고 지금 이 시험을 준 겁니다. 뭘 확인하고 싶어 했냐면 시험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2절에 보면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누군지도 알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이 누군지도 알아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러잖아요. 무슨 독자입니까? 형이 있는데 이미. 그죠? 이스마엘은 형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로 한 이유는 다 아시죠. 그처럼 중요한 이가 이삭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 갖고 있는 그 생각, 그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말해 줍니다. 이대로 나도 알고 있다고. 그거 부정하지 않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번제로 바치래요. 이거 정말 사람이 죽을 일이죠. 번제는 뭔지 아십니까? 이 시골 사람들은 도축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돼지 멱다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소를 도끼로 이만큼 하는 걸 본 적이 있다고. 그렇게 잡아요, 실제로. 아, 진짜 그렇게 잡아요.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요. 불쌍해서 못 먹어요. 그놓고 삶아놓으면 다 먹어요 또. 그런데 그 도축하는 모양처럼 자기 아들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게 번제입니다. 그리고요, 그 돼지나 소를 이렇게 잡을 때 이제 칼로 이렇게 정형을 한다 그러죠. 예, 잘 갈라진 줄 칼집을 낸 다음에 관절을 칼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다리로 빼내고 척추 빼내고 꼬리 잘라내고 다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 태우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모가지 자르고 팔 자르고
여기 속에 있는 내장 꺼내놓고 이러고 불태우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끔찍하고 큰 일인가, 큰 시험인지 알 수가 있어요. 모리아 땅가라 했습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사는 땅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3절에 보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주저함 없이 순종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이거를 하룻밤 만에 다 준비합니다. 주저함 없이 순종할 뿐만 아니라 정신 없지 않고 매우 정신 차리고 준비합니다. 준비물이 빠진 게 없어요. 그죠? 순서가 틀어진 게 없어요. 준비물을 그대로 빠른 시간 안에 정확하게 갖춰서 출발했습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제3일 아브라함이 3일 동안에 잠을 똑바로 잘 수 있었을까요? 아들 잡을 생각에 여러분 같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해서 마음이 다 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하지만 그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게 될 지경입니다. 왜냐하면 첩의 자식 이스마엘을 내쫓을 때도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게 앞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괴로운 때 하나님이 말씀했거든요. 사라가 시킨 대로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정을 내렸어요. 아마 뜬 눈으로 3일을 세었을 겁니다. 아들을 버려야 하는 고통의 3일 어디서 본 것 같지요? 그 끝날에 3일이 되는 그 시간에 그곳을 멀리서 바라봤다 했어요. 그곳 봐보세요. 아모리 땅에 가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거기라고 그랬어요. 출발할 때는 몰라요. 가는 중에 가르쳐 주는 거지. 저기다고. 자,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보면 이 제3일이 왜 중요하냐면 아브라함은 그날 여기서 아들을 주고 다시 살리심을 받아 얻을 줄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해줍니다. 좀 이따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 그곳, 내 아들이 죽고 살아난 그곳을 멀리서 바라봤습니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쩌다고요? 멀리서 바라봤다고. 그곳에 도달하기도 전에 저기가 내 아들이 죽고 살아날 곳이라고 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3일 동안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고통으로 이 3일을 보냈습니다. 자, 뭐가 보이죠? 보여요. 그러니까 이삭이 죽으려다가 살아난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 과정 전체를 보면 정말 봐야 될 게 많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릅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만 갑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아시겠죠? 지금 1절부터 12절까지는 오늘 설교 본문 아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단히 넘어갑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가 온전히 받기 위해서 지금 12절까지는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을 한번 읽는 겁니다.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들 이삭의 어깨에는 그 자신을 살을 나무가 지어져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데 나무를 지고 올라갑니다. 누구 보는 것 같죠? 안 보이세요? 보이죠? 자기 태울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때 아들 이삭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우리 아버지가 지금까지 제사 지는 걸 봤는데 양 빼놓고 제사 지는 적 본 적이 없고 양이야말로 필수품이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 지금 여행하면서 준비물 다 챙겨왔는데 이것만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빼놨다 하더라도 3일 동안 어찌 그거를 생각을 못 해내겠어요. 충분히 3일 동안의 생각 시간 있었잖아요.
대화 시간도 있었고 종들도 있었고, 그런데 여전히 3일 동안에 우리 아버지 계속 양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양 어디서 살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는 끝에 왔을 때 아들 이삭이 이거 안 물어볼 수 있겠어요? 그동안에는 예이삭 아버지가 어련히 그래도 이래서 안 물어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안 물어볼 수 없네요. 산에 올라가는 중이니까.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아이고 내가 그동안 까먹었다가 아니고 나 다 알고 있는 문제다. 그거 걱정할 것 없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근데 여러분 이걸 듣고 우리는 너무 쉽게 그 수풀에 걸린 양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때 당시 그 전혀 모르고 있을 상황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은 번제할 어린 양은 바로 너다, 그런 말입니다. 그거를 애둘러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를 바치라고 했잖아, 이삭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양은 이삭 노제인데요. 근데 이거를 말을 못하고 틀린 말은 아니고 거짓말은 아니지만 둘러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번제할 어린 양은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삭 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말할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자기도 모르고 하는 예언들이 있지요. 이 말은 일종의 예언과 또 같았습니다. 9절부터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정한 곧 일러주신 곳에 이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9절에 이 말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도 그곳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였다는 겁니다. 그곳 이름을 골고다라 그랬죠. 자, 저기 작년 가을에 설교했죠. 꼴꿀레트, 히브리 말 골고다, 우리 번역으로 부드럽게 했지만 꼴꿀레트 무슨 뜻이라고? 해골. 구약에 꼴꿀레트 하나마다 셰켈, 베카, 반세기를 바쳐라 그랬어요. 신부값이라고. 그러니까 신부값을 치르는 그 해골의 장소, 해골마다 반세겔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해골이라 부르는 각 사람의 이 해골, 머리 하나하나를 말하는데 각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그곳에서 자기 몸을 찢어 신부값을 지불했다고 그랬어요. 그곳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자기 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자세히 기록이 있죠. 그곳에 제단을 쌓고, 뭐 어쨌다니요? 돌로 먼저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가 있을까요? 이삭이 하죠. 아브라함 100살 넘은 할아버지가 할까요? 나무를 버려놓고 누가 있을까요? 이 정도는 아빠도 할 수 있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나이 들었지만 서로 할 수 있겠죠. 어쨌든 결국에 보면 이삭은 자기 몸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여지기까지 완전히 순종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가 우리가 추정한 한 17 정도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117세, 이삭 17세. 이삭이 도망가면 아브라함이 잡을 수 있을까요? 화가 나서 아버지를 때리면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죠. 못 막고 못 잡아요. 이 말은 이삭이 완전히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스개로 이런 말이 있죠. 우스개로 목욕탕에 갔는데 어린애가 뜨거운 물에 아버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아빠 안 뜨거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들어가고 싶은데 뜨거울까 봐 아버지 아유 시원하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풍덩 들어갔다가 뜨거워서 막 나면서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그렇죠.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다고. 이게 우스개입니다. 그렇게만 봐도 우스개지만 끄떡할 만하죠. 왜? 그 속이면 속였다는 거죠, 이 입장에서. 그런데 이 아들 입장에서 지금 아들의 목을 칠 상황인데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라고 지금 나하고 장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을 가려면 충분히 갈 수 있어요. 그렇죠? 만 17세 하지만 미스터 롱빈, 그래 우리 용빈 나이 정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도 오늘 옆에 계시는데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아니어도 못 잡습니다. 17살짜리 도망가면 못 잡습니다. 그런데 100살이 넘은 아버지가 17살짜리 애들을 결박을 하여 나무 위에 또 올려놨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말씀 들은 기억이 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삭이 아버지 앞에 한가하지 않고 입을 열지 않고 그냥 순종했던 겁니다.
누구 보는 것 같지요? 맞아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란 인물이 예수님의 예표로만 이렇게 단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물의 예표가 되려면 그가 하는 행적이, 이 사건 전체가 동일한 패턴으로 예표적 사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죽이지 마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시험을 수행해서 통과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인하여 그 아들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얻게 하셨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이 성경이 이 사건을 해석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아들을,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 참 중요합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았답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삭으로 난 씨라야 내 씨라 부름을 받을 것이요 그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아 셀 수가 없으리라. 그리고 네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약속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씨들이 어떻게 했냐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오리라. 이렇게 많은 약속들을 받는데 이삭이 죽어버린다.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은 거짓말 아니하시니 죽이라 번제라 바치라 했으면 나는 번제로 바치는 거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그 약속들을 이룬다 했으니 하나님은 다시 살리리라. 부활신앙이었어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는 이 약속에 근거하여 여러 약속들이 주어졌는데 이삭을 바치라 해놓고 살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는 분이 아니므로 아브라함은 다시 살릴 줄 믿은지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게 그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삭이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안 죽었으나 이거는 죽은 것과 진비 없죠. 왜?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막은 거니까.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 있어서는 이삭은 죽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주셔서 돌려받은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우리 보통 여기까지만 보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쳤으니 상황 종료됐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을 확인하셔서 그 믿음이 확인된 후에 또 다른 약속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약속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준비를 시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준비되는 과정에서 또 미리 보게 하세요. 주려고 하는 약속이 뭔지. 15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아까 하신 말씀인데 그렇죠. 근데 또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여기까지는 예전에 주신 약속입니다. 추가된 약속이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두 번째 주어진 말씀이고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주신 새로이 추가된 언약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12절과 이 15절 이하의 약속이 주어지기 전에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죠? 그리고 이 사건은 새로이 주어진 약속과 관계가 당연히 있겠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약속을 주길 때에는 하나님이 그 약속과 관계된 어떤 준비 작업을 시킨다. 그것이 바로 이날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일의 이유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할 뿐만 아니라 이 테스트와 함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다른 약속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험을 준 건데 이 시험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확인되며 검증되는 것이기도 하며 동시에 주어질 약속의 내용을 가르쳐주는, 그 약속의 실체를 미리 보여주는 준비 작업이기도 한다고요. 그럼 그게 어디 나왔을까요? 13절과 14절에 있겠죠. 13절에 보니까 다시 말하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그 성취의 과정과 방법이, 그 성취의 그림자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다 이 말입니다. 13절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중에 핵심이 뭐냐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입니다. 왜 이렇게 놀란 표정이 있어요? 이거 놀랄만합니다. 여러분이 제일 놀란 부분이 이 부분이죠. 대신하여. 조금 더 들으면 더 이해가 될 줄 압니다. 봐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칠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확인하려고 아들을 바치라 했잖아요. 바쳐서 확인됐잖아요. 그러면은 시험 테스트 끝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날 이삭이 죄 용서받으러 온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이삭이 죄를 지어서 이삭의 속죄짐을 바치러 온 게 아니고 이삭을 바치러 왔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양을 보여준 것이 아들을 대신하여라잖아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순양은 바로 대속 제물 대신 예수님의 상징이죠. 우리가 레위기 제사법 보면 양이 계속 나오죠.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율법의 핵심은 이미 창세기 다 들어있다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 11조, 할례, 제사. 다 들어있다고. 하나 더 추가하면 절기. 여기서 한 그림자가 나타낸 실체의 모든 부분을 다 보여주지 못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이지만 예표는 실체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이삭은 어디까지냐면 여기 와서 죽고 뭡니까? 부활하는 것까지. 그렇죠? 예수님이 그 아들을 아브라함이 바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바쳐 부활할까지, 죽음에서 부활한 여기까지 예표지, 이삭은 미안하지만 대속물의 예표는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말할까 표현이 그렇지만 역할,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예수라는 한 인격이 갖고 있는 의미는 너무나 깊고 넓어서 한 인간이 이거를 다 표현하고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지고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죠. 맞죠? 그런데요, 죽으시고 부활한 것까지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죽으시고 부활할 때 그냥 죽고 부활하면 우리가 구원 받냐 이게 아니라 대속제물로 죽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삭은 대속제물의 예표는 못 됐던 거예요. 왜? 본인이 죄인이니까. 그래서 죄 없는 순양을 데려다가 이삭이 지금 죽고 부활해야 되는데 대속제물로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죽고 부활은 양쪽 끄트머리는 보여줬는데 어째서 죽어야 되냐? 대속제물로 죽고 부활하는 거다는데 이삭은 죄인이기 때문에 대속제물의 예표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을 통해서 죽게 한 겁니다. 아시겠죠? 순양은 죽고 부활 못합니다. 그러니까 표현하면 나눠서 지금 예표를 보여준 겁니다. 이삭은 죽고 부활한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이 죽고 부활한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분이냐 할 때, 그분은 죄 없으신 분으로 우리의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양이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거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온전하게 그 모리아산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속제물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보여준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예표로 쓰임을 받은 이삭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참 여기서 많은 걸 배우죠. 첫째는 뭐냐면 성경 해석법입니다. 성경에 다양한 사람이 예수님의 예표로 등장합니다. 요셉도 다윗도. 그러나 그 예표와 상징되는 인물이나 사건이나 물건들은 매우 부분적입니다. 다윗이 아무리 예수님을 예표해도 밧세바 간음한 것이 예수님의 예표가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요셉이 아무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인물이 할지라도 형들에게 꿈자랑하는 것까지 그게 되겠습니까? 그건 철딱선이 없는 짓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삭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독자로서 하나님의 독자인 예수님을 뭐랄까 패턴과 유형적으로 거의 흡사하다 할지라도 절대 예표가 불가능한 부분은 뭐냐면 대속제물로서는 어떤 인간도 예수님을 대신하여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대속제물로 예수님을 예표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짐승들을 가지고 예표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왜 사람이 아닌 짐승이냐 할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참 귀한 것이죠. 그죠? 네, 정말 귀한 걸 우리가 깨닫습니다. 자, 이 일은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뛰어난 선지자라도요 예수님을 우리가 볼 때 삼중직을 읽을 때 선지자라 그러죠. 그러나 예수님만큼 선지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신명기에 뭐냐면 훗날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 선지자의 입에 내가 모든 말을 담아줄 것이고 백성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죄가 되리라. 아론 제사장을 세워졌는데 히브리서에 보면 말하면 아론 본인도 죄인이므로 자기를 속죄하지 아니하고는 성막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래서 먼저 자기와 자기 아들들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번제물을 하나님께 바쳐 죄를 속죄한 후에서야 하나님의 전에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삭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가 깨끗하고 정결한 아브라함의 아들을 할지라도 그는 역시 누군가의 대속에 의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라는 것. 간단히 정리할게요. 예수님의 예표의 역할을 한 사람조차도 어쩐다고요? 대속제물이 필요하다는 것. 자, 여기서 이삭은 그걸 배웠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까 나를 칼을 들어 죽이려고 했는데 천사가 나타나 멈추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순양이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었다는 얘기죠. 이삭 본인도 깨닫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나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왜? 양이 죽었잖아요. 이게 지금 아버지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에서는 아브라함 관계에서는 믿음의 테스트지만 하나님과 나 이삭의 관계에서는 내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뭐고 상관없이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아버지께 막 100% 순종해서 얘 죽이십시오 막 이렇게까지 막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도 죽어야 되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이삭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과 똑같이 누구를 기대할까요? 나의 죄를 대속할 메시아를 기다리겠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뒤에 약속을 줍니다. 네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하여 죄 없는 양이 너를 위하여 죽지 않았냐? 이러면서 네가 죽어야 되는 이 사망에서 벗어나지 않았냐? 그죠? 요게 바로 내가 너희를 악한 사망 권세에서 빼오는 방법, 승리를 취하는 방식이다. 요 일을 통해서, 요런 일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대적에서 빼앗아올 거라고. 성경 그러죠. 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늑탈하지 뺏어오지 못한다고. 악한 영이 사람들의 영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힘을 그를 먼저 제어해야 뺏어올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제어하는 방법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 때문에 죄의 힘 때문에 악한 영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의 권세를 깨뜨려서 마귀가 힘쓸 도구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힘을 쓸 이유를 없애버린다고요. 그렇게 해서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게 바로 이 자리에서 순양을 통해서 보여준 것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15절이 주어진 겁니다.
15절 이하 뭐라 그래요?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런 대속의 사건을 통하여서 대적을 이긴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벌벌 떱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그냥 예수 이름을 썼기 때문입니까? 이건 주문이고, 그렇죠?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죄를 갖고 있다면 감히 내가 예수님을 언급하는 조차 불경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사여 없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권세를 행사하라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쓰면 악한 영이 벌벌 떨고 쫓겨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근본, 이 일이 가능한 근본된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이 대속의 순양이 죽어진 후에서야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내 씨가 어떻게 해요? 만민에게 복이 된다. 이 말씀을 딱 주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먹을까요? 못 알아먹을까요? 알아먹겠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 승리를 주시는가를 가르쳐 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순양을 바치는 과정까지가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새 약속의 그 구체적인 그림을 주기 위한 준비 작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주여. 그런데 이 순양을 바치는 것이 이삭에 있어서 처음 주어진 건 아닙니다. 아벨의 제사에도 있었고 노아 때도 있었고, 그죠?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던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그러니까는 훗날에 오실 메시아의 예표로서 일을 계속 해왔던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사실을 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자 보세요, 그 땅입니다. 아까 계속 제가 땅을 강조했죠. 여전히 그 땅 이름을, 그 땅이 중요한데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 뜻은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호와 이레 하면서 뭐가 준비되었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이렇게 딱 맞아떨어질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했어, 그죠? 맞습니다. 맞는데요, 본문은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준비된다는 말은 본래 뜻에다가 의미를 추가한 겁니다. 본 뜻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본 뜻은 여호와 이르예인데 발음을 우리는 좀 쉽게 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 했다고. 무슨 말이냐면 이르예란 말은 원래 라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라가 뭐냐면 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르예 하면 이팔령이라는 뜻은 수동태입니다.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산에서 여호와께서 보여주신 것이 내 눈에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봤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준비되리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이르예 그것이 준비되리라 이렇게 해석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지리라 이 말입니다. 원래 말 뜻은 그겁니다. 근데 보여진다는 게 뭐겠냐고 의미를 해석하여 번역해 놓은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러니까는 지금 있지 않은 것이 나중에 있을 것이 보여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중 그때가 되면 그게 거기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미리 준비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한 건데, 의미상 그러는데 본래 말 뜻은 뭐라고요? 그것이 보여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니팔령의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이 무언지를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 개가 아니고 딱 한 가지 정해진 그것이 내 눈에 지금 보여진다. 내가 본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럼 보게 하는 이는 누굴까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 보라고 뭘 준비해놨는데 그것이 내 눈에 지금 보여진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래서 우리는 생각나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8장 56절.
신약 160쪽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어 8장 56절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이 탁탁 떨어지죠. 아브라함이 일찍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여자의 씨 곧 뱀의 대가리를 짓밟아버릴 메시아의 약속을 들어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날이 올 것을 미리 내다보면서 자녀들과 함께 살고 장막집도 옮기고 다녔어요. 그게 바로 56절의 전반부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우리가 생일이 가까우면 즐거워하죠. 그날 생일 잔치할 걸 즐거워하고, 또 해외여행할 걸 생각하면은 그날을 미리 생각해보면서 막 즐거워하잖아요. 막 옷도 준비하고 막 카메라 좀 그래 즐거워하죠. 그것처럼 아브라함이 뭘 즐거워했냐면 나를 아니에요. 잘 보세요. 메시아를 직접 본다고는 기대를 안 했어요. 왜?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한참에 오니까, 아니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자녀들이 후손들이 애굽에서 종사로 400년 한다며요.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직접 얼굴로 본다고 한 게 아니고 나를 볼 것이 아닙니다. 성경 번역 잘 보세요. 나의 때,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와서 할 일, 그때 일어날 것을 미리 들었기 때문에, 아담 때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노아 할아버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이미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즐거워하고 사는 중에 오늘 이 사건으로 자기 씨로 온다는 것까지도 듣고 너무 좋았는데, 오늘 이 사건에서 하나님이 내 믿음만 테스트해 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때를 나에게 보여줘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날 아브라함은 꿈에도 그리던 메시아의 때, 야 그때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구원한다는 얘기지, 막 이걸 생각하고 할아버지가 막 즐거워했는데 오늘 딱 보고 알아보는 거야. 아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낸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대속제물로 죽인다는 얘기구나. 그리고 부활시킨다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아담에게 약속하신 여자의 씨가 뱀의 대가리 이렇게 해서 밟는 거구나. 그래서 이날 그 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의 때, 바로 나의 때를 여기서 어쩌고요? 보고 기뻐했느니라. 아브라함이 이날 봐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고도 이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창세기를 보고도 이거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뒤에 뭐라 그래요?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런 버리장머리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너희가 모세만 믿었어도 나를 믿었으리라. 너희는 히브리어를 모국어로 쓰는 놈들 아니야. 우리는 진짜 한국말 쓰면 히브리어를 떠듬떠듬 단어 하나 찾아보기 이렇게 어렵지만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가 모국어잖아요. 히브리어에 뭐라고 했냐? 창세기 보면은 여호와 이르에 그가 뭐라고요? 보여진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나에게 보여주신다. 그 말 뜻을 너희가 못 알아먹는다 이 말이냐. 그러니까는요, 하나님 사람이 없고 사람에서 영광을 취하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눈을 뜨고도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 거짓말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 정확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봤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번역도 말대로 번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의역을 해놓으니까 한글은 이게 깊은 뜻을, 번역은 그게 아니고 그건 해석이에요. 해석이 그 깊은 뜻을 찾는 것이지 번역은 말을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대응되는 언어가 없는 것도 아니고, 본다는 말은 우리말도 똑같이 본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해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속뜻을 해석하고 번역을 해놓으니까 말씀을 이렇게 어렵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준비하셨죠. 그러나 이왕이면은 말 그대로 번역을 해놨으면 훨씬 더 좋았을 거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긴 합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직접 보지 않았지만 그가 오셔서 하실 일을 미리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지금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대신하여 죽은 순양과 같이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받아서 영생 얻는 날이 바로 이 날이구나 하고 그것을 미리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심히 기뻐하였고요. 그 이후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일도 없었을 것이고 얼마나 복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셨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설교하고 있죠. 그렇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구원 얻는 방법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옛날에 로마서 강의 처음 시작할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그 전에도 늘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의 신자들은 어떻게 구원 얻었냐? 율법으로 구원 얻었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지킬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떤 선한 행위로 얻었냐?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착하게 살면 구원 얻는다는 희한한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봐보세요. 로마서 3장에 가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율법에 또 다른 의가 오셔고 이게 율법도 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진짜 의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그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실제 실예를 들어줄 때 4장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을 예를 들어줬다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주목하여 보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 시대 사람이요, 다윗은 율법 시대 사람인데 말 그대로 소위 우리가 이런 식의 구분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우리야말로 신약 시대, 성령 시대, 교회 시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이 의에 대해 설명하는데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다윗 얘기를 해주냐고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왜 전부 다 구약 사람들이라고요? 히브리서가 율법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가르칩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을 가르치는데 왜 그 예수를 믿으라 믿으라 놓고 누구처럼 믿으라 하면서 왜 라합을 얘기해주고 누구처럼 믿으라면서 왜 삼손을 얘기해주고 누구처럼 믿으라면서 왜 사무엘을 얘기해주냐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뭐겠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는다. 옛날 사람들은 아담 때부터 메시아 온다고 약속을 했지 않냐? 약속을 믿은 거 아니냐? 오리라는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그때는 오리라는 씨를 여자의 씨를 믿었고 우리는 온 씨를 믿은 거 아니냐? 맞지요? 그럼 오늘도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를 봤다잖아요. 아브라함이 율법의 때를 봤답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의 때를 봤답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보고 좋아했습니까? 그 모든 선자보다 아브라함이 더 나아요. 예?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받은 언약을 재탕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이 나의 때고 예수의 때를 보고 즐거워했다고 그랬고요. 그 때를 언제 봤냐면 자기 아들을 바치고 또 순양이 대신 준 걸 보고 그 때를 봤다고 그랬다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설명했는데 아브라함이 뭘 봤다는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엇을 통해서 구원 얻는 방법을 길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해석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언급하는 얘기는 지금 이게 요한복음 8장 같으면 이거 그거 아닙니까? 현재에서 가늠하다 잡혀있는 자를 살려준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제자가 되면 참으로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하시고 한 얘기 아닙니까? 바로 지금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이때를 아브라함이 봤다 그 말 아닙니까? 현재에서 가늠하다 죽을 여자가 어찌 사느냐 이 말이죠. 예? 세상의 빛이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이 광경을 아브라함이 봤다 그 말입니다. 현재에서 가늠하다 여자 죽은 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면 꼭 그 일을 지금 봤다고 말합니다. 나의 때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 전반적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아브라함이 봤다 그 말입니다. 나는 이걸 환상으로만 본 줄 알았어요. 근데 환상으로만 본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 아들을 바칠 때 봤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고 진리 안에 거하여라. 이 일을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은 이걸 이미 믿었는데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왜 못 믿냐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요한복음 8장이니까 요한복음 1장부터 8장까지가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그 말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죠. 뭐가요? 구원 얻는 방식은 아브라함 때나 지금 우리나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구약이 신약,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예수님 오신 2000년 전 사람이고 우리는 예수님 오신 후 2000년 후의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 받고 의롭다움을 받다는 것은 똑같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식이고 길이었습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아브라함은 2000년 전에 보았다는데 우리는 어찌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길을 못 볼 수가 있을까요? 복음서가 있죠. 우리의 어두운 눈이. 요즘에 요한복음 아침에 우리 같이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들은 다 내게 온다. 보냄받은 자는 다 내게 온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똑같은 사람을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은 내게 온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 아들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죄인들에게요, 자연적으로 사는 데는 우리 이성만 밝혀주면 돼요. 그런데 구원 얻는 데는 이성의 빛으로만 안 되고요, 영적인 빛을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 곧 아들을 아는 지식을 아버지가 친히 가르쳐 줍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옛날에는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 가르쳐 주셨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아버지가 친히 아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듣고 배우는 자마다 온다 그러는데 배우지 아니하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보세요. 듣기는 하였으나 배우지 아니한 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이 실증을 하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께 안 왔습니다. 듣기는 했지만 떡을 먹고 배는 불렀어도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 할 때는 다 나가버렸습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비춤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 속에 수없이 이루어진 증거를 가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브라함만치 배우지는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날 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마음에 성취되어가고 주님 오실 날이 징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만날 일에 기뻐함도 없고 주님 오실 날에 대한 그날을 바라봄도 약하고 정말 소망의 난쟁이들 갖고 너무나 약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의 신앙을 좀 재정비해야겠습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에 못 박혀 찢어 죽이시고 그것으로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 그를 믿는 자는 나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킨 죄 없으신 분으로서 이 대속의 사건을 대속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죄 없음이 나에게로 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보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날 아들과 함께 확신을 얻고 돌아갔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날을 보기 전부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이 죽고 살 것까지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도 하고 신비한 은혜도 경험하고 체험됐다 하면서도 아브라함에 비하여 너무나 보잘것없는 믿음과 작은 소망과 기뻐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때부터 좀 마음이 숙연해지죠. 숙연해지기만 하지 마십시오. 숙연해지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숙연함을 넘어서 아브라함처럼 강해지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아브라함의 유혹을 못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는 아브라함의 유혹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유혹을 받으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 그랬습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 할 것을 왜 그리스도의 것이 되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디까지 하냐면 우리의 생각과 달리 그리스도의 소유, 완전한 주권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을 인정한 데까지 가야 아브라함의 유혹을 받는 믿음이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살면서 늘 다시 확인해야 할 바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날 바라보고 기뻐했습니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뻐하는 신앙인들, 그래서 그 주님이 다시 오신도 너무 기뻐서 춤추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예.